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영적 세계의 진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기존에 보았던 육하 원칙으로는 본문을 관찰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말에 논박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러티브라기보다는 설교에 더 가깝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무리는 어떤 사람은 놀라긴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서 나온 것이다. 귀신의 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논박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사탄의 세계가 내부 분열을 일으킨 것인데 그러면 사탄의 세계가 설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첫 번째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 논박은 너희 아들들도 결국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결국 너희 아들들이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에서는 그 세대의 자녀들, 그 세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귀신이 들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럼 어떻게 쫓아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세 번째 논박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악한 영으로 인해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영적 세계의 진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러니까 자기를 무장하고 지키고 있어야지 귀신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강한 귀신이 와서 굴복시키면 결국은 전부 다 빼앗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23절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래서 설명을 하시는 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또 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강하신 예수님 오셔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이 쫓겨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그래서 쫓겨나갔는데 그러면 귀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진실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귀신이 사람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집 삼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집을 찾느냐? 이 물 없는 집을 찾는 겁니다. 물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보통 성령이 없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나 그런 곳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조하고 메마르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곳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 없는 곳이 되면 귀신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기 위해서는 깨끗이 청소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몰아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더 강건해지지 않으면 26절처럼 그 귀신이 깨끗해진 집을 보면서 들어갈 수 없게 되니까, 뭐 25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의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이 되었다고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집이 수리되고 청소가 되니까, 그런데 더러운 곳을 만드는 거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형편을 더 어렵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 본문에서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와라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핵심 주제는 사실 정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그래서 뭐 귀신을 몰아내라도 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을 몰아내 주시면 더 형편이 나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과 함께 해라 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이게 파리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귀신의 왕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 바알세불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귀신의 역사와 질병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입니다. 사실은 귀신도 그 사람의 육체를 조종을 하거든요. 육체를 조종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귀신이 조종한 현상 자체만 놓고 보면 질병과 똑같습니다. 양상이 똑같아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귀신의 역사는 아니지만 또 귀신의 역사는 질병과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 분명 육체가 움직인 거기 때문에 뭐 어디 관절이 안 좋을 수 있고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그 몸의 수치가 나빠질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단순히 질병이다,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는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영적 세계의 진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세계의 진실은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기를 집삼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느냐? 물 없는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물 없는 곳을 은혜가 없는 곳,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영의 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집에 들어가는 귀신은, 그러니까 잘 믿다가 예수님 제대로 따르지 않는 상태가 되면 더 강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 상황을 나쁘게 한다라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체적인 느낌은 왜 귀신론을 신봉하는 목사님들이 모든 현상을 다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뭐 남편이 예수 안 믿어도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자녀가 뭐 조금만 안 돼도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뭐 몸에 조금만 안 좋아져도 귀신 들렸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인 문제로 해석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염 때문에 코를 훌쩍훌쩍하면 그분들은 그 코가 막히고 콧물 흘리게 하는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내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영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구분되지 않고 그 증상을 귀신 들린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성경에서는 이 영분별의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는 참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이런 사역을 하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비이성적이고 무분별한 것도, 그 무분별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사역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말씀을 삶으로 써가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고, 사실 귀신은 이미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무섭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굉장히 무섭게 그려서 그렇지 이 악한 영의 영향 드러나는 걸 보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항상 악한 영의 영향을 계속 받고 또 물 없는 곳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마치 귀신이 굉장히 무섭게 그렇게 악하게 우리의 뭐 눈을 막 뒤집고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귀신하고 친구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고 더 성령에 충만해야 할 필요를 다시 느끼고 성령의 권능을 갖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더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도록 영적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전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깨어 있었고 물론 이제 무분별한 것도 있었지만 많이 깨어 있었고 귀신을 많이 쫓아냈는데 그래서 그런 치유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요즘은 그런 분별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병원에 넘기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분별 은사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또 영적인 무장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강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물 없는 곳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감정들, 불안이나 초조나 폭력적인 것이나 성적인 상상이나 뭐 돈을 사랑하는 것이나 뭐 횡령하고 싶은 마음이나 부당한 이익을 바라는 마음이나 뭐 쓸데없는 호승심이나 경쟁심 이런 것들 그런 느낌들을 계속 관찰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악한 영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면 성령님의 생각들로 성령님의 열매로 계속 대체해야 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 내 내면을 관찰할 때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악한 영의 영향인가 성령님의 영향인가.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양선이나 충성이나 온유와 절제나 이렇게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 마음의 삶의 열매들을 바꾸어 가면 생각을 바꾸어 가면 삶의 열매들도 바뀌어 가고 악한 영향들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악한 영도 생각을 통해서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 생각이나 나타나는 마음들을 보면 귀신의 영향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 정신적인 어떤 대안을 주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성령님 우리가 영적 세계의 진실을 가르쳐 주셔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이미 문이 열렸기 때문에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얘기하면 굉장히 두려워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귀신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영, 귀신을 내쫓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귀신하고 친근하다니까요. 우리의 생각들을 보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실제를 잘 알아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성령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도록 계속 꾸준히 깊게 또 강하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세계의 진실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영적 세계는 악한 영이 있으며 이 귀신이 사람 안에 거하여 사람의 상태를 질병처럼 너무나 힘들게 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귀신은 언제든지 물 없는 곳, 성령님이 없는 곳, 그 은혜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더 상황을 나쁘게 하고 더 악한 귀신들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들려오는 많은 내면의 목소리들을 들으며 이것이 악한 영의 영향임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며 또 성령의 열매들로 바꿔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탄의 찌꺼기들을 잘 분별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생각들을 잘 분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하며 은혜가 넘치며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에 더욱더 충만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성도들 오늘 돌아다니는 중에 사고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 목자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목자들이 목장을 세울 수 있는 지도자로 작은 교회의 목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목장 교회를 통하여 작은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당은 작을 수 있지만 우리 춘천 곳곳에 예수 품안 교회를 가득하게 세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